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 질문을 받아서 그것을 설교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보다 이 본문이 전체 맥락에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 질문은 뭐였냐? 더 좋은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들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있던 여자들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구약에 있던 여자들일까요? 구약에 있던 여자들이겠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는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구약에서 있거든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집에 엘리야가 방문을 하고 이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니까 그 뒤로 이 집에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과부가 좀 일찍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분들에게 있어서 아들이란, 특히 외동 아들이란 남편이자 아들이자 인생의 동반자이자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뭐 그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서 저는 잘 이게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 중에 일부 분들은 아시는 그 감정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생의 전부, 내 동반자, 내 남편, 내 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사도 비슷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 좋은 부활이란 앞에서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인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겠죠. 그럼 이 부활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부활이 맞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를 소유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자들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활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그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히브리서의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 11장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의 배경, 개요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흔히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썼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의 통달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유대계,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면 손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렵다, 다시 설명해달라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대인들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천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만 그랬나요? 우리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환상 좀 보고 방언하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고 영성이 막 깊어지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제 주변은 아닌데 저희 부모님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그냥 듣고 여러분의 말대로 행하는 게 자녀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뭔가 보여주면서 막 깎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선물 보여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너 이거 해줄게 라고 해야 말 듣는 게 애가 수준이 높은 겁니까? 부모의 말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게 수준이 높은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과 환상과 또 그분의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 얼마나 어르고 달래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그거를 경험해야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나 어제 환상을 또 봤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입 밖으로는 내지 마시고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면 지가 수준 떨어진다고 이렇게 자랑하니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라는 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세 종류의 인간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천사,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천사와 모세와 선지자와 비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성막의 개념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희생제물의 개념이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게 휴가를 절반을 내서 반차를 냈다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온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온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떤 것과 공통점이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과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제사장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의 언약을 이루셨듯이 새로운 언약,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이후부터 하반부부터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지금부터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믿음이 맞습니다.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믿음이 맞나?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흔히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와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실 때는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은 대로 다 해주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연결되는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개요를 살펴보면 핵심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핵심 구절은 11장 1절 그리고 11장 6절입니다. 11장 1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읽는 건 아니고 암송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무슨 증거를 얻어요? 점점점 그 이유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뭡니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은 이런 구절들인데 왜 이런 구절들이 유명하냐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을 준비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좌측 상단부터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고 그 옆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고,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라합의 붉은 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물론 여리고 사건이 그 라합의 붉은 줄과 연관이 있지만, 자, 노아의 홍수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100년도 더 된 시간에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 없었냐면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뭐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배를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 한 번만 써도 될까요? 어떤 미친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수 위에 떠 있는 방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물은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방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예표가 된 사건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가 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당시의 별은 요즘처럼 뜨문뜨문 보이는 별이 아니고요, 하늘의 별이 박혀있는, 수놓아 있는 그 별을 의미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시던 그 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루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살려서라도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었다.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무슨 언약을 믿은 겁니까?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약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성 주변을 돌았어요. 여러분 성 주변 돌면 성이 무너지나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불던 나팔이에요. 이들이 불던 나팔은 소페림이라고 하는 나팔인데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왕이 이 자리에 임한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해 평화가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종전을 선언하는 나팔이에요. 지금 근데 여리고랑 싸우는 중이잖아요. 아니 사실은 싸움도 시작도 안 했어요.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왕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 평화가 선언됐다라고 하는 선언의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 이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이들이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제사장들 바로 뒤에 뭐가 따라가냐면 법궤가 따라갑니다. 이 법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법궤가, 이 법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서 여리고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의 나팔을 통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빨간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라합의 가정을 누가 구원해줘요?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되신 거예요. 예표가 되신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 역시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본문에 대한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 그만큼 본문이 짧습니다. 자, 보세요. 3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어요? 누구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들이죠. 노아, 라합, 여호수아, 아브라함, 뭐 그 사람들만 있겠어요? 뭐 성경에 보면 뭐 아벨, 뭐 삼손, 뭐 기드온, 뭐 다 뭐 말해서 뭐 하겠냐 이러면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실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언약은 받았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알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알았을까요? 자기들이 나팔 불면서 그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라합이 붉은 줄 내리면서 그 붉은 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명료하게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는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들의 믿음은 우리를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러분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노아의 믿음은 여러분을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시죠?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걸 아시죠? 이것을 아는 우리와 이것을 몰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걸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담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벨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우리는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니까 나는 다 하나님을 위해 쓰면 돼.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확신이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던 그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그의 나라와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나라보다 더 온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